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름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대적들이 받는 고음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던 우리들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은 이 시간 영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나라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중앙대책본부와 관계자들, 전염병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병원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SNS를 통해 부정확하고 부정직한 정보들이 양산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 확진자들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전염병의 공포에서 전 세계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함을 통감하며 기도합니다. 진노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고 종교 통합운동에 가담함으로써 배도의 물결을 휩쓸려 떠내려가는 목회자와 양떼들을 회개케 하시고 동성애와 음란의 영으로 나라를 삼키려 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깨끗한 심령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혼란의 이때에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불안이 평안으로, 원망이 감사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사오니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속히 바꾸어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의 고센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없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둘러싸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셔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굳게 서서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고 여러분에게 다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는 없지만 교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기도하고 싶으신 분, 마음껏 찬송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라도 교회에 오셔서 함께 혼자서라도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셔서 늘 잘 씻으시고 잘 드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삼척 동국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쪽입니다. 1151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셋 해에 초대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홀로 서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삼척 동북에 속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삼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합니다마는 삼척시에서 이번 주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냐고 문의를 해와서 삼척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한 결과는 잘못하여서 교회가 이런 때에 모이다가 신천지처럼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많은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때와 별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목회는 저에게 사명이자 또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가 없어지자 저희가 설교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목사는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일인데 그것이 없어졌으니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늘 설교 준비, 목회 계획 바쁘게 살다가 시간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런 일들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계속되는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일들이 이번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있을 때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더욱 기쁜 마음으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두렵고 삭막해진 이 세상을 보면서 빨리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 될 때,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질 때, 그때도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훨씬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나 홀로 신앙의 끈을 이어가는 것, 나 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혼자서 혹은 그 가정이 예배자로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일평생을 이방인들의 틈에서 낯선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한 딱 한 평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예배자로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낯선 땅, 이방인들만 가득한 땅, 그 땅, 그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더라. 그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는 더 기가 막힙니다. 10대인 나이에 애국이란 낯선 나라로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랑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던 때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어도 모릅니다. 문화도 낯섭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는 생존 자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도 그에게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는 그곳에서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됩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끈을 그는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대단한 신앙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복주시고 함께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장 말씀은 에스겔서의 30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을 대선지자라 부르는데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를 쓴 선지자라면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대부분은 개,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귀족 출신의 그런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가 특별히 선발되어서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지만 잘못 보이면은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줄을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에 그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함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생명을 내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히려 감독하는 사람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방안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학문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축복이 말씀 붙잡고 살려는 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 말씀 의지에 살려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뒤에도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그 바쁜 삶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낯선 나라 바벨론에서 더 이상 예배드릴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발 강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왜 갔겠습니까? 강가에 고기 잡으러 간 것 아닙니다. 산책하러 간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간 것이 강가인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고 교회에 안 간다고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처를 찾아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권능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요, 교회 아닌 곳에서 드린 잊지 못할 예배가 있습니다. 2000년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5주 동안 중국을 갔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머물던 아파트에서 거기서는 숨을 죽여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곳을 나와 낯선 도시에 가 머무를 때는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의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침 이른 7시경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그런 시점에 예배 드릴 곳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조그마한 정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은 그 낯선 땅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추운 정자에서 짧지만 간절한 예배, 기도를 드릴 때에 저희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가득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8년 전 삼척 동북에 왔을 때에 저는 그 당시에 낯선 풍경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몇몇 성도들이 그들이 먹은 자리 곳곳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성도님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저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떠나고 목회자가 오기 전까지 성도들이 목회자 없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몇몇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갔던 것이 제가 부임하였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뒤에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 중심에는 아무도 예배할 수 없을 그런 곳에서 자기들만이라도 그런 기도 모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며칠 전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란 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글은 그 선한 목자교회 이영주 전도사님이 자기가 올린 글인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올려주었습니다. 이영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군에서 드린 첫 주일 예배에 대한 글입니다. 2009년 8월 중순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신종프루가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입대하자마자 재미있는 일을 겪었는데 입대 일주일 전에 일본에 다녀온 이력으로 신교대에 가자마자 격리 조치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군대의 대응은 과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공동체 생활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 정도가 해외 체류나 고열 등의 이유로 격리생활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중대장이 격리생활관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격리생활관은 일요일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종교활동을 꼭 가야 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은 다소 기가 찬 표정이었고 우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손을 내렸지만 저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격, 근엄,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저는 끝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대장은 자신의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조건은 혼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주일 오전이 되어 예배를 하려니 나 자신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군에 입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병이 마스크 낀 채 생활복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포켓 성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대장실도 참 허름했습니다. 찬양팀도 없고 성이나 시설, 심지어 성도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눈물이 터지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솟아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부어졌습니다. 군 생활을 향한 막막함이 눈이 녹듯 사라졌습니다. 허름한 중대장실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었고 주님이 여건과 형편을 뒤덮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의 감격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군에서 드렸던 첫 예배의 추억을 떠올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틀리느냐를 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굶주림을 갖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더욱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홀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간절함으로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교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오히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의 글에 몇몇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는데 그 가운데 북한에서 2년 7개월 수용소의 독방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이 거기다 글을 하나를 달아 놓았습니다. 전사님 공감합니다. 때로는 그런 경험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요. 저도 134번 혼자 예배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죄로 감옥에서 22년 계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감옥 생활을 지탱할 수 있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도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그에게는 생명이었고 예배드림으로 그 모든 고난의 날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선 홀로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모이기 힘든 일이 많아져도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늘 주님 안에 강건함으로 속히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하나님, 나는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가 무너져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아버지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고 어디서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였사오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교회도 없고 목사님 없어도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안에 승리하는 주의 것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그곳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게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